새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름의 목표들을 설정했을 것입니다. 각자의 목표들은 다 다르겠지요. 그리고 한 해 어떤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데, 그런데 이 목표들을, 우리의 꿈들을 이루려고 하면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는데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그 결단이 얼마나 단호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참 판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되었을 때에 1월 달에 나의 출발과 12월 달에 나의 몫을 한번 카운트해 보면 굉장히 많은 다른 모습들이 각자에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 예배 회복을 위한 결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론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로 잃어버린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들이요,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교인들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예배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리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 리스트 20개 항목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20개 항목 가운데 17, 18, 19 이렇게 뒤로 밀려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거 다 하고 나중에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예배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 장소에는 나오지만 늘 꼬박꼬박 예배는 드리지만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배 장소에 없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이 예배 장소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사람도 실패한 예배라. 그래서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같이 한번 우리 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결단할 것, 결단해야 되는 거죠. 야곱의 인생 삶의 현장으로 한번 가 보십시다. 야곱의 과거의 시점, 지금 현재 시점이 있다고 한다면, 본문의 시점으로 현재 시점이 있다고 한다면 20년 전의 과거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면요, 그 과거 시점의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야망을 불태우기 위해서 형의 장자권을 갈취하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러면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져서 한 곳에다가 이제 돌베개를 해놓고 밤잠을 잤습니다. 그때의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 천사들 오락내락 하는 그 꿈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고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를 안전하게 돌보고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한 것은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거죠. 더더구나 사람끼리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 20년이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가게 되어지면은 야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세겜 땅에 있습니다. 시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은 이 밑에 베델 땅입니다. 미스바 위에 베델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미스바 위에 베델이 있죠. 베델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 위에 사마리아 밑에 있는 세겜 땅에 지금 있습니다. 세겜 땅에 도착해서요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지도됐습니다. 밭을 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쌓았습니다.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20년의 야곱의 생활을 다 돌아보셨고 간섭하셨고 인도해서 가나안 고향까지 다시 돌아오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 있잖아요. 그거 지켜야 할 차례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은 지금 어디 있어야 됩니까? 베델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겜 땅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장막을 쳤고 밭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도 쌓았습니다. 이곳에서 안주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곳에 눌러 앉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심산이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시면 베델에 돌로 세운 기둥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불이행했습니다. 그 불이행한 33장의 세겜의 장막을 쳤는데 34장 딱 넘어가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 동일합니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불행이었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죠. 그런데 그 아픔과 불행과 고통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오라버니죠.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세겜 사람들 남자들에게 거짓 약속을 해서 할례를 하도록 하고 할례를 한 몸이니까 불편하니까 불편한 틈을 타가지고 그들을 남자들 다 살육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지요. 물론 세겜이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이 살육을 하고 탈취를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엄청난 불행한 일을 34장에서 그는 겪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현재의 우리 시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여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혹시 아픔이 있고
고통이 다가오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터진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과연 베델이 아니라 세겜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을 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픔과 위기라고 하는 고통의 순간, 불행한 일이 닥쳐지는 순간들은요, 어쩌면은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의 영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 그는 드디어 세겜에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연출되어집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루트들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 앞에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발걸음들을 점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 순간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졌습니다. 야곱의 선택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은 야곱은 순종을 선택을 합니다. 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꼭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목욕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정결의식입니다. 정화의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토요일쯤 되어지면 목욕 싹 하고 냄새 나지 않는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복도 맨날 이웃집에 가던 의복, 그 의복 그대로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아주 귀한 자리에 가는 그 의복을, 옷을 갈아입고 최선의 정결함과 깨끗함과 정화되어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이고 약해. 아침 안 드시고 왔나요?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점심 드리니까 큰 소리를 한번 합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2024년도에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뭐하러? 예배하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회복을 향한 결단이 일어나는데요. 결단이 일어나는데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복을 위한 결단은요, 어떤 측면에서 축복의 씨앗이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 자, 한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즉각적이고 아주 단호한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함께 갔던 야곱의 일행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더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 다 귀한 거죠. 이반 신상들 그리고 귀고리들 모두 귀한 겁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다른 모든 것들은 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 빈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영적인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하니까 5절 말씀 하나님께 결단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한번 보십시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의 일행이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떠나는 거죠.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는 2024년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협하는, 두렵게 하는 세력들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 사회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환경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자, 드디어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은 야곱 일행이 6절에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베스 집, 엘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자, 거기에 도착해서 7절 말씀 보면은 야곱 일행은 드디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약속하신 그 장소에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엘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의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인 베델의 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할 때에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11절 12절 말씀 연결됩니다만 11절만 보도록 합니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희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희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땅에 대한 약속도 해주고 또 후손에 대한 약속도 해줍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하기로 결단 내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예배, 야곱이 회복한 이 베델에서의 예배,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회복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고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이사야 43장 21절,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같이요. 시작.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긴다라고 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만 하고, 예배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길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는 시언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시은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단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밖에, 대속제일에, 그것도 핏부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이곳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곳을 향해서 나아가 마음껏 하나님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 열어놓으신 이 예배의 길인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밀려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굽니까?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건 예배하는 자를 모두 찾느냐? 아닙니다. 가인도 예배했습니다만 가인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대상을, 진정한 대상을 바로 아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 그리고 때를 아는 자,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펼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 분을 알고 그때에 찾아오신 그 메시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점검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걸 월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십은 자기보다 높은 존재에게 납작 엎드려서 최고의 가치와 존경과 찬양과 찬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쩌면은 웅장한 건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화려한 퍼포먼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란한 조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사운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예배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이고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성천 공동체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도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고 가라 김집사, 예배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구경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받으러 오십니까? 지금도 은혜가 부족해서, 지금도 사랑이 부족해서, 지금도 받은 축복이 부족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으러 오십니까? 받으러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러 오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 시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남편이 가자고 그러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고, 아내가 그냥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혹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5가지 법칙 말씀드립니다. 길게 할 수는 없고 2분 만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준비하세요. 목욕하세요. 그리고 옷 깨끗하고 가장 좋은 옷 입고 오세요. 그리고 헌금 미리 준비하세요. 깨끗한 헌금으로 준비하셔서, 그리고 토요일 날 과격한 운동하지 마시고 무리한 일 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100% 여기 와서 졸다가 축도할 때, 설교 딱 끝날 때가 되면은 또 기가 막히게 눈을 떠요. 예. 준비의 법칙입니다. 2번째, 갈망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적인 허기가 졌으면 좋겠습니다. 갈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망의 법칙입니다. 3번째는 집중의 법칙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들 집중하지 않으면은, 집에 깨서 생각하고 있으면은, 회사 일 생각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죠. 채우긴 했죠. 그러나 집중되어진 예배,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4번째는 반응의 법칙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반응의 법칙입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설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몸을 굽혀 얼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찬양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응이 멋지입니다. 한 해 동안 예배 성공할 줄 믿습니다. 진작 이렇게 좀 하지. 아멘 그렇게 아껴갖고 뭐 할래요? 이영희 장로님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아니 여기부터 질문할게요. 찬양대 찬양 드렸는데 찬양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아멘 화답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영희 장로님 물어볼게요. 이영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합의되어지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 말이라고. 자,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보겠어. 자, 그런데 아멘 한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마지막 법칙입니다. 6분 넘어갔네. 제가 3부 예배는 제 시간에 정각에 맞춰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여러분들 보기만 하시고, 관계의 법칙입니다. 관계의 법칙.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명미 집사님이 저한테 상처가 있어요. 진짜 상처 있는 건 아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설교할 때 은혜 될까요 안 될까요? 설교의 내용이 어떠냐에 상관없어요. 은혜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 모두가 열려진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회복된 관계 속에서 예배의 성공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